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8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중간에 하는 가운데서 멈추고 이 실로에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사건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7개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지파의 땅의 분배를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미묘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7개 지파가 이제 땅의 분배를 좀 늦게 받잖아요. 그 앞에는 유다 지파라든가 요셉의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는 또한 루벤 지파나 단 지파가 또 땅의 분배를 받게 됐고요. 이제 나머지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만히 보니까 좋은 땅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지금 그들의 땅을 분배받을 땅을 보니까 이제 뭐 산간 지역이라든가 좀 이렇게 척박한 땅들밖에 남아있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분배를 받는 가운데서 좀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실로에다가 성막을 짓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의 회막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중심부인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또 신앙적인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실로에다가 성막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회막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 가운데서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가나안의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요,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못 사는 것일까요? 오늘 7개의 지파처럼 자기들은 척박한 땅만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늘상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시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실로의 성막을 지은 것이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늘 생각하며 나가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분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을 빨리 눈치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모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관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루,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실로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